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주옥같은 신앙 고백의 한 말씀인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위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내용 중에서 33장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요, 좀 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32장부터 이어지는 사건의 연장선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32장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은 40일을 그가 산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0일을 모세의 부재 가운데 백성들이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초청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인간적인 마음에서 40일 동안 이끌었던 리더가 없으면 정말 광야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참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죠. 10가지 재앙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었고,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백성의 치료가 되시는 하나님도, 백성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도, 당장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있었지만 그런 경험이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내세웠던 것은 무엇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바고 내가 나를 편하게 만들고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죠.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라라고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약식을 거쳐서 하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신앙은 없었던 백성의 안타까운 상태가 드러나고요. 사실 우리를 위하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절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조항 다시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결국 아론이 여호와라고 불려지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든 자체가 굉장히 큰 악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 그 만든 자체보다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법을, 하나님께서 백성은 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깨뜨린 거죠. 그것을 대적하고 거절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적하였는가 우리 지난 시간 같이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두 번째 계명을 깨뜨리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의 경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하는 길을 인도해가는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이의를 쫓아서 신을 만들어낸다. 비단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고 이계명 어기고 더불어서 그것을 여호와라 칭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인 것처럼 신성을 부여하고 자기들의 나름대로 종교적 감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를 구했던 그런 모습이 3계명을 어긴 것이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 무엇보다 그 두 가지 계명 어긴 걸 통해서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금송아지 만든 것 자체도 심각한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뭐 했느냐,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존중하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만민 중에서 내 소유로 여기겠다라고 하나님 초청하시고 그렇게 언약식이 체결되는데, 당장 그 언약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당장 반응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는 거죠. 너의 백성으로, 내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을 내가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존중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그 은혜가 높임받고 존중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멸시하는 그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백성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그것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행하신 일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모세의 강구. 두 번째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이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데 어떻게 자기 백성 죽이려고 이끌어왔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디 이 어리석은 백성에게 진노를 내 당장 죽이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강구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볼 게 모세가 지금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13절 말씀인데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 또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아니십니까?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초청하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새로 세우겠노라라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존중받는 것보다 내가 내 나라 세우고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나를 위하는 또 다른 백성의 모습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라면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모세가 이 상황에서 내가 내 나라 세우고 내가 그걸 통해 영광을 받고 내가 기뻐할 만 만족할 만 일이 발생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통해서 선하신 분이신지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당장 화를 내리지 않으시기로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모세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대목들이 펼쳐졌죠. 출애굽기 32장 19절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9절인데요. 진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면서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산에 내려왔을 때 모세가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깨뜨리는 실제로 그들이 이렇게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분노했다는 왜 모세가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서 그랬다 그렇게도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앞선 모세 신앙고에서 보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에 있어서 모세가 동의를 한 거죠. 인간적인 어떤 극률한 마음이나 인간적인 어떤 자비로운 마음에 동의를 한 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없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더 좋았을 뻔.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자세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자비로운 척 하지만 결국 죄에 동의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에 대해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미워할 만한 것이고 그것이 분노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표출하는 것 또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였는지가 드러나는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을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 부서뜨리고 태워서 가루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데 애통하는 마음을 이 죄의 책임에 대해 죄책감을
함께 품고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자격이 없는지, 얼마나 쓴 짓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이 역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죠.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요. 그러면 애통하고 아픈 마음도 가지잖아요. 그러나 이게 제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했고 우리가 저지른 짓이 이렇게 씁니다라는 고백을 백성들과 함께 만들었던 모세의 모습. 결국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동의하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심지어는 레위 사람 초청해서 3,000명을 죽이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 3,000명 죽이는 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보응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3,000명을 죽인 것은 보응의 의미보다는요, 죄에 대한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또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간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를 하나 더 볼 수 있는 장면이 그렇게 펼쳐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일단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장 벌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 일의 심각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펼쳐집니다. 3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로 한 땅을 줄 거다라고. 그런데 여전히 표현해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네가 인도해 놓고 네가 인도해 가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약속 좋다. 얘가 약속한 거 내가 땅은 주겠다로, 네 백성 네가 데리고 올라가라로.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갔다면 너희 죽일 거야. 여전히 백성의 상태, 그 죄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고, 그러나 내가 모세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 내가 존중할 거고, 그러니까 땅을 줄 때다라고, 땅을 줄게.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시고 그때 모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돌이키려는 자세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이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즉 내가 한순간이라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보면요, 어떤 실제 구체적인 이게 회개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정황이 사실 이제 돌이켜진 건 아니에요. 돌이켜진 건 아닌데 분명히 성경 표현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모세가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찾는데, 그 찾는 기본적인 자세가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만나는데 그 장신구가 너에게 있으면 이미 그거는 여전히 자신을 위한 자세랑 똑같은 죄된 자세고, 적어도 그 자세에서는 돌이켜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황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아까도 이렇게 이걸 회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다. 하지만 무엇이 회개하는 자세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왜 하필 장신구인가라고 할 때 먼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송아지 만든 재료가 자신들을 위하는 자신들의 삶의 자원인 장신구였죠. 그거 가지고 불에 던져가지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고요. 출애굽기 32장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의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금송아지 만든 재료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
다음 아울러서 법을 어긴 자세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을 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장신구로 사실 표출이 됐었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결국 이 일이 발단할 가장 근간에 이르는 자세는요, 우리를 위하라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라는, 우리를 위하라는 그 자세를 제거하는, 거기서 최소한 그래도 좀 돌아섰다라는 그 자세가 뭐냐, 장신구를 떼어내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모세가 짐 밖에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백성들을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진에서 멀리 떠난 장소에서 텐트를 하나 칩니다. 이건 성막이 아니고요, 임시 처소고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회막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일종 하나 장소를 만드는 거죠. 임시적인 장소고요. 근데 여기 번역이 이제 한국말 번역이 항상 장막을 취했다라는 근데 이 문법적으로 항상 장막을 취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문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완료된 행동이 아니고 진행을 의미하는 미완료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 장막을 만들었다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져서요. 영어 번역 중에서도 진행의 의미로 항상 그가 그렇게 했었고 그런 텐트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한글 번역에는 항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NET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인 처소로 그냥 단순 과거로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단회적 사건으로, 사실은 그 앞서 모습을 봐도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나려고 따로 천막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NET 번역으로 이 상황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사실 이 앞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한 상황에서 항상 장막을 만들려고 하는 모세의 자세는 마치 하나님 말씀하신 것 말고 자기가 임시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뉘앙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시도를 했을 거라 생각지는 않고요. 그렇게 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그 지금 네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회적 사건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두 가지 해석은 다 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요, 특별히 근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진 멀리의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이 부분에 학자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데, 이 앞전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는 거를 성막을 가르치신 것도 사실 그걸 대표적인 의미고요. 사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도 하시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 중에서 그들을 만나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계획이었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 성막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법과 규례고요. 명령과 규례고 율법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진 밖에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 텐트를 지었다라는 것은 실상은 이 문맥 안에서 어떤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볼 수밖에 없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들의 백성이 죄된 상태가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고, 함께 했다는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백성도 모세도 진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회막을 만들어서 그 일부 하나님 찾고자 하는 이 상황, 이 비통한 마음과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거고, 감히 우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는 지금 아닌 상태인 정황. 그래서 진 밖에 회막을 쳤다라는 거, 더더군다나 표현이 그렇죠.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을 쳤다라는 것이 현재 백성의 이 위태로운 상태, 또는 그들이 범죄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 법을 업신여긴 것이 얼마나 끔찍한 지금 결과를, 관계 총체적 파괴를 가지고 왔는가 다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회막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모세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하고 이제 간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크게 모세가 무슨 간구를 했는가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나에게 보이사 나에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주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고 주를 알리시고 그렇게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이제 먼저는 그래도 인도하게 가라고 하시니까 나에게 지침을 주셔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이해로 생각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다음에 하나님 이 모세의 간구에 대답하시는 거 보면 그런 이해가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주의 길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이야기하신 거, 주의 길을 묻는다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물론 내가 리더이긴 하지만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죠. 내가 인도하는 거 아닌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32장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는가에 대해서, 땅 준다고 하셨어요. 올라가라고. 내가 땅 주겠다고. 내가 같이 가진 않겠지만 땅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아닙니다,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모세가 더 이제 기도를 합니다. 더 간구를 하는데, 두 번째 간구가 뭐냐?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너무 잘 알려진 주옥같은 고백이죠.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면서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존재가 되고, 그렇게 그의 인도를 따르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땅 줄 테니까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다시 연거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내용이 비슷한 거긴 하지만 함께 해달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여겨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되는 정황이 이제 보여지고요.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했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그렇게 되지만 실제 그 중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존중하는,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 어떻게 존중했는가, 그 신앙이 고백되잖아요. 형태를 흉내내는 거, 내가 보니까 백성이 참 불쌍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고백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계속 하십시오. 같이 올라가라라고 하시고 나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시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럼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강구를 하면서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가지고 계셔도 원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고 그 백성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그 백성 가운데 거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은 간접적으로 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한 거 존중하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우리를 주의 백성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강구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강구할 때 하나님께 내가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모세의 고백을 받으시죠. 절대 모세가 자비롭고 긍휼해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 그림을 그렇게 보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삐져 있고 모세가 살살 하나씩 달래가지고 데려가는 실제 성경 그렇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이 뭐야?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단순히 땅을 향해서 인도해가고 나라를 향해서 인도해가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걸로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걸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모세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었던 것을 제가 압니다로 그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원래 뜻하셨던 거 그거 이루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다시 받으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대목이 모세 신앙이고요.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돼. 무엇이 존중하는 건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를 따를 것이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존중되어지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가 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금 모세가 구구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강구하는 신앙이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자칫 잘못 보면 어떤 신령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거 아니고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실제로 모세가 더 원하고 갈망했던 것이 더 원하고 바랬던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떻게 하면 더 존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 더 알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정황으로 읽혀지고 근데 눈으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 수 있는 정황이 아닌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정한 곳에 서면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33장 23절 말씀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볼 것이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다 아는 것은 만들어진 사람에게 피조물로 허락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알고자 하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은 더 네가 보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황이 이제 그렇게 펼쳐지고 이 또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따르고 그렇게 성경하는 무엇보다도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뜻이 그거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존중했고 받아들여졌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33장 안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32장의 사건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소위 이제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 장을 붙일 때 백성을 위한 중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뜯어본 것처럼 단순히 이 백성 불쌍한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꼭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구체적으로는 모세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존중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어 가신 과정 중에 이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구했던 것이 지금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간구였다. 그래서 그게
내가 약속했으니까 땅은 줄 텐데 나 못 올라가겠다고. 내가 왜 넌 다 죽이고 말 테니까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선한 것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죽이지는 않을 텐데 그러려면 더더욱 내가 너희랑 같이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정황이었고요. 그런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십시오. 그리고 이끌어 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 여기신다. 그럼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뜻 원래 계획하셨던 그 뜻하신 거 이루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정황이 펼쳐지는 거고요. 그때 그 일을 내가 더욱더 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나를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오늘 보면 표현되어지는 모세의 신앙이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33장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정도 본문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드러지게 드러났죠.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땅을 주는 게 사실은 이끌어내 오신 목적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땅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알고 있었죠. 실제로 사실은 함께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에도 밝힌 하나님 백성 향한 하나님 뜻이 실제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물론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더 큰 일을 만나서 이끌어 오셨던 백성을 이렇게 20세 이상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다시 데리고 이끌어서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존중을 못하죠. 존중을 못해서 잘하지 못해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고 회복하는 백성이 회복되는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백성이 예루살렘 돌아오는 거는 사실은 반복적으로 동정한 표현이니까 우리 잘 아는데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대. 그게 땅으로 돌아오면 그게 회복인가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 보면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답게 회복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돌아왔다라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백성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백성의 회복도 함께하는 거고요. 이 똑같은 뉘앙스 볼 수 있는 게 에스겔 48장 35절이죠. 회복되는 하나님 백성의 성읍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시는데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 사방 합계하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하면서요. 회복된 예루살렘 보고 여호와 산마라 하는데 여호와 산마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게 백성의 회복이고요.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하시는 백성답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실제 그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 정말 문자적으로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선지자 통해서 약속하신 이렇게 이루어졌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백성들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인치셨다라는 표현 등장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인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에 대한 묘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 하나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이전 것으로 고통받지 않고
괴로움 없고 자망도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표현 등장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누려지는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가지는 그런 자리로 묘사되어지는 게 사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정황이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고 함께한 자리로 반복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완성도 이끌어 하는 함께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우리 사실 존중해야 될 하나님 뜻이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고 그런데 함께하는 백성 그게 하나님 뜻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함께하는 백성 뭐 해야 되느냐?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도 그게 함께 하려고 이제 말씀도 주시고 성막 그걸 상징하는 성막도 두시고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백성이 실패를 했어요. 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 오늘 보면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고 함께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땅에 들어왔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었고요.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에 너희를 토하였내지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인도에서 들어갔는데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해낼 것이다라고. 아니 땅 받았지 않느냐고. 땅 받았는데 뭐 실패했어요?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살아내는데 그거 실패할 것 같아요.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땅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안녕, 평화, 형통, 번영 뭐 이런 거 상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내가 바라는 문제 해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따라서 함께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믿습니다라고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경험을 만져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로 내가 이끌어 갈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백성이 실제로 함께하는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그거 놓치면 만약에 모세가 그런 이해가 없었으면요. 그런 이해가 없어. 땅을 주신다고 역시 하나님 멋지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끌어가서 우리 그 땅에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함께 하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고백 따위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해가 아니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초청해 가신다면 실제로 무엇을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주신 선한 것 쫓아서 말씀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함께하는 백성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함께 하길 원하는데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 모세가 간구하는 간구는요. 함께 해주세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백성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함께할 생각은 없는데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구하고 있는 건지 정직하게 봐요. 함께해서 누려지는 땅을 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땅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함께하는 백성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죠.
근데 실제로 그걸 살아나는 신앙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거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함께하는 것. 고린도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성전이다라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더럽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7절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한 거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로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성령의 임재 이야기하는데 더럽히고 있어요. 정의롭지 않은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지 내 사람 만들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자비로운 것을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긍휼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자비 긍휼 따위를 소위 해가면서 더럽히고 거룩한 게 아닌 더럽히는 거 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재가 있어서 내가 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거는 속이는 거라. 더럽히고 있으면 하나님 거기 함께 할 거라고. 더럽히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존중한다고. 아니 그런 거. 꼭 두 가지. 그래서 실패했고 다시 모세가 여기서 존중하는 고백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인도하신 분 당신이시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실제로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간접적인 고백들이었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내야 돼.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특히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런 믿는 자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 땅에서는 보혜사를 통해서 그 나라에 함께하는 나라에 심어가는 그 일을 하시고 궁극적 걸음걸음 쌓여서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 은혜 우리가 살아낼 신앙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 멸할 거다. 함께하자라고 부른 그 자신에 대해서 함께하자라고 부른 그 공동체에 대해서 멸시하고 더럽히면 멸하시 그거는 함께하는 모습이 절대 아닌 거다. 출애굽기 33장 같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고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것은 구원과 느낌이 아니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함께하는. 그게 안 됐을 때 망한 거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언약을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모세가 오늘 고백한 거.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살아낼 신앙이 무엇이 난 무엇을 신앙이라고 고백해왔더니 정식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함께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있죠. 버려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게 뭔지 잘 모르면 그걸 가장 자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은혜 구하는 모습이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또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입어야 될 것도 분명히 있고요.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입어야 될 거 입으면서 구원의 하나님 압니다라고 그가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걸음걸음 고백에서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